이번 시간에 졸면 제가 달려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진짜 버텨봐야 되겠다. 그것도 좋고, 이번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성경을 배울 것인가, 좀 깊이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교회 친구들과 함께 또 새롭게 참석한 새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성경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필요한 성경 말씀이 마음에 깊이 풀어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후 아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 번의 말씀을 배웠는데, 어제부터 엊그제죠? 잠깐만, 우리 어제부터 했어요? 엊그제부터 했어요? 엊그제 되게 오래됐네? 그렇구나.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처음에 어떤 그런 그 마음가짐은 내가 어떻게든 믿어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잘 믿었다고 쳐요. 나중에 자기 믿었다고 자랑할걸?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는요, 멍하니 있으면 돼요. 멍하니.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하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때 뭐지?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돼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내용이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되거든. 저런 내용이 있구나, 성경에.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 성경에 있는 내용은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와 하면서, 성경이 내 잘 몰랐는데 잠깐 2시간 배워보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 맞구나 라고 공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겠다고 달려듭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겠다고 달려들어서 믿었습니다. 나중엔 작심하고 안 믿어버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길을 써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거든 믿으시면 돼요. 실제 성경엔 믿어지는 믿음, 이런 내용을 가진 표현들이 있죠. 하지만 살짝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웬만하면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좀 약간의 적극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과 믿으려는 믿음이 합쳐졌을 때 성경적인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국어사전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고차원의 뭔가 이렇게 통달한 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이상하게 변질시켜 놨는데, 사실 성경적인 믿음은 또 다른 번역으로 understand라고 돼 있어요. 이해하다, 깨닫다.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사실을 제시받았을 때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제시받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같이 들여다봤더니 사실이네? 그럼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시계죠?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안 돼. 자, 이거 시계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갖고 와 보세요 해서 갖고 와서 돌아가네. 딱 보니까 시침, 분침, 초침이 다 있어. 아, 확인해 보니까 시계 맞네. 아, 이 시계라는 게 믿어지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 다음엔 성경은 100% 사실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배우면 굉장히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배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서대로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만큼의 역사적 사건 중에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은 뭐 특별히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방해를 주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보면 되는데 읽는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들은 반드시 고고학적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홍해 통과를 공부할 때 꼭 고고학적 증거를 함께 배운 겁니다. 증거 사실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은 역사적 사실이네요. 믿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는 실제 있었네요. 믿고 있네. 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맞네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배운 것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좋은 거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니까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표현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등장시켰어요. 뭐 우리가 억지로 등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인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딱 하나만 해라. 저희는 뭘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은 뭘 하면 되냐면 나를 증거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증거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내가 하는 일에 너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것을, 목격한 그것을 자세히 글로 기록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그들의 고백, 그들의 주장, 그들의 진술을 공부하다 보면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지. 그것도 진짜. 살아계신다란 뜻은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 과거 한때만 살아계셨던 게 아니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시간 내어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다 이 표현이 잘 안 와닿으면 활동하고 계신다 이 표현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활동하시네. 그게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막 보여져요, 막 나타나야 될 것만 같죠. 근데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네. 그럼 꼭 하나님이 실물처럼 등장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알겠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최근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 일도 배웠죠? 빅3, 큰 전쟁, 적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빅3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뭐냐? 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거 해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해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주제는 자, 공개하겠습니다. 샥! 여러분이 와 해야지. 시작.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 형제님은 누구세요? 우리 보통 누구세요? 그러면 뭘 말하죠?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배울 때 뭐 어디에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키는 얼마인지, 뭐 성적을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기준을 했을 때? 성경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뭐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죠.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이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죠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이,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시는 말씀을 찾아 공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불행하게 산다고. 사람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까 방황한다고. 어떤 사람은 15살부터 25살까지 계속 인생에 대한 계획만 세우다 끝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하거나 허덕일까요? 10년을?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몰라서. 근데 자기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20살이 되기 전에, 내가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빅터 이야기를 첫날 해드렸죠? 자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17년을 70짜리 IQ로 살았어요. 어느 날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기 IQ가 170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170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할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성경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게 오늘과 내일의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 배우게 되는 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빅터가 70짜리였다가 170을 깨닫게 되는 그 변화의 과정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배우면서 뭐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냐, 계속 나를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잔다는데 나 안 자나 기분 나빠서 안 자 하고 가시면 안 돼요. 혹은 나 내일 안 와. 내일 내가 오나 봐라. 뭐 좋은 얘기, 교회 오면 좋은 얘기 해줘야지 되게 불쾌한 얘기 하네. 나 내일 안 와. 오란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안 와.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려간 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나에 대해 낙심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지만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멋지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발견이 남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나. 정말 멋지고 존귀한 나. 극과 극이죠. 성경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 극과 극에서 최종적인 나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존재인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배워본다는 건 참 설레이는 일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 참 설레이다. 뭐 표정은 전혀 그렇진 않은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나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조를 말씀하실 때 너는 삼중 구조로 돼 있다. 너는 영의 구조, 혼의 구조, 몸의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영혼이라는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영혼과 몸. 삼중 구조로 돼 있다. 영과 혼과 몸. 상관없어요. 아무튼 몸과 그 속에 영혼이 있는 우린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수백 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 무슨 사람 속에 영이 있냐? 죽으면 짐승처럼 똑같이 없어지는 거지. 야, 뭐 짐승이나 나나 똑같이 짐승이야. 영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량 생산해도 대량 폐기해도 돼. 왜? 어차피 뭐 짐승과 똑같은데 뭐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열등한 건 다 폐기하자. 왜? 뭐 짐승이니까 뭐 똑같으니까 뭐. 그런데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사람은 점점점 존귀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잘하든 못하든 그는 소중해요.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전능하든 전능하지 않든 그는 다 소중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 영혼, 몸,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은 존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성경적인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이란 얘기입니다. 자, 옆 친구를 보세요. 영이 보이세요? 점만 보이죠? 점. 얼굴에 점만 보이죠? 예. 근데 점을 뚫고 잘 들여다보면 그래도 영은 보이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인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이 영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6일 차에 짐승 동물들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짐승들은 새, 짐승, 뭐 각종 물고기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드세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작업까지는 똑같아요. 짐승하고. 근데 플러스 작업이 있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 산영이란 뜻인데 생령이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이 우주에서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야,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해도 어마어마하게 특별해. 그래서 사람이 뭐냐, 내가 누구냐라 할 때 여러분은 생령이에요. 산영,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몸은 이렇게 몸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우린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보세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짐승, 재료가 흙이죠. 그 끝.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령이 된지라. 자,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말이 되냐? 어떻게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냐? 그럼 넌 흙이게? 이 흙아.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같은 재료라도 누가 그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흙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합니다. 제법 도구도 갖추고 있죠. 도구 2개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뭘 잘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이런 나름의 솜씨 좋은 흙 그릇들이 나와요. 그런데 같은 흙인데 솜씨 좋은 장인이 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흙인데. 이제는 솜씨 좋은 과학자가 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흙인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똑같은 흙으로 뭘 솜씨 있게 만들면 그때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이어도 여러분이 5살 때 흙 가지고 만든 거하고 15살에 흙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25에 흙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는 좀 수준이 다를걸요? 그렇죠? 이 같은 재료로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광물질의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거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광물질의 분석 기술이 발달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흙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인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서 정말 흙의 구성 성분과 인체의 구성 성분이 다르지 않냐라고 이제 밝혀낼 수 있거든. 드디어 여러분, 광물질 분석 기술이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흙의 구성 성분이 밝혀졌고 아울러 인체의 구성 성분도 밝혀졌는데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과 흙의 구성 성분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에는 사람이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컸어요. 그런데 광물질 분석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사람의 몸이 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는 흙과 동일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반박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3,500년 전 성경에는 청동기 시대 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성경엔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야, 이 한 문장이 기가 막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땅에 묻으면 흙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진짜 나는 이 흙으로 된 몸이냐? 아니요. 진짜 나는 따로 있어요. 보세요. 무엇이 진짜 나일까? 뼈다귀? 땡. 근육? 땡. 심장부터 오장육부? 땡. 진짜 나는 내 몸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진짜 나는 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을 뭐라고 부르죠? 내 팔. 요 눈을 뭐라고 부르죠? 내 눈. 내 귀. 내 발. 내 코. 팔이 잘렸습니다. 내 팔 내놔 그러죠? 다리 잘렸습니다. 내 다리 내놔 그러죠? 뭔가 이렇게 다 몸에서 분리돼도 내 거 이래요. 다 분리하고 나면 난 뭔데? 진짜 나는 뭔데? 몸이 내가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몸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흙집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장막집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된 이 몸에 약 한 8, 90년 정도 살 수 있는 일종의 전셋집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이 전셋집의 기능이 다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방 빼야 돼요. 이 몸에서 이사를 가죠? 그때는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몸에 살던 영혼이 이제 이 몸의 기능이 다해서 이사 갈 때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죽음은 끔찍한 게 아니라 기대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이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나는 내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가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형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쉽게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모습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누굴 닮았냐가 존재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야, 너 대통령 닮았다. 그러면 더 이제 대통령 가치가 있는 것 같죠? 네 그지 닮았다. 그럼 이제 그지꼴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굴 닮았냐가 으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와, 너 하나님 닮았다. 그러면 으쓱해지는 거예요. 자, 옆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옆 친구에게 말해줍니다. 야, 너 따라하세요. 야, 너 하나님 닮았다. 와, 좋죠? 야, 하나님은 닮았어. 영혼을 가진 존재인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날 봐도 소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더더욱 소중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뭐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뭐 주변 친구들한테 뭐 별로 인정 못 받아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못해서 부모님이 나 별로 이렇게 뭐 인정 안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다 소중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왕따여도 기뻐요. 진짜예요. 성경과 하나님 통해서 자기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보신다는 걸 아는 그 친구는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가 학교 친구들 다 왕따시켜요. 학교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존중감이에요. 자존감의 구성 요소는 가치와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지? 나 별 볼 일 없어. 그럼 자존감 떨어져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지? 나 특별해. 그럼 자존감 막 올라가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휴, 나는 영어 성적도 안 좋고 수학도 빵점이고 아휴,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 자존감 막 떨어져. 내 능력으로는 별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난 꽤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 막 올라가요. 세상에서의 자존감의 가치는 주로 부모님이 부여해줘요. 어이구 우리 누구 최고. 어이구 우리 누구 최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말 안 들면 야, 네 같은 원수가 어딨냐 그러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불완전해요. 학교에서는 성적 좋으면 같이 인정해 주죠? 성적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여러분 나중에 직장 가보세요. 업무 능력 형편없으면 가치 없다고 말해주고 업무 능력 꽤 괜찮으면 야, 저 사람 괜찮네. 세상이 부여해 주는 가치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참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가치는 처음부터 존귀했어요. 끝까지 존귀합니다. 단 한순간의 변동도 없이 넌 무조건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항상 자존감이 높아요.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은 결과 중심적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능력 있다 그러고 결과가 안 좋으면 능력 별로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능력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난 하나님 덕분에 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높죠? 그래서 여러분 외롭거나 혹은 난 자존감이 낮아.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일수록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높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제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자존감은 처음부터 높아요. 모르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지. 세상 자존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자존감에 귀를 기울여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자를 보면 내가 누군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육체 육자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안 내자에다가 속사람 인자. 뭔 말이죠? 내 안에 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나 있다.
옛날 조상들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힌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누구냐? 아,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어. 네. 여러분 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어요. 영혼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말씀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정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불로장생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게끔 프로그램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도전할 수 있냐? 그러면 화를 입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아니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멈춘 거지 내 영혼은 이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다음 세계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후 다음 세상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어이구야 심판이 있으리니. 예, 내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냐? 둥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막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다고. 헤이, 귀신을 이제 잘못 이해한 건데 성경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 귀신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집단, 루시퍼 집단의 졸개들인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흉내내고 짐승의 모습도 흉내내서 시골 같은 데는 소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밥 달라 그래요. 제사 지내달라 그러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절대 떠돌아다니지 못해요. 어떻게 프로그램 돼 있냐면 딱 죽잖아요. 그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와서 바로 쫙 빛의 터널을 통과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심판받는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결국은 죽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죽음과 심판. 좀 전엔 존귀하다,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할 땐 마음이 좀 좋아졌죠. 그런데 죽는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한 진실이라도 중요하다면 귀 기울여야 돼요. 죽음과 심판. 나는 누구인가? 난 한 번은 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까?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나라는 영혼은 죽음 이후엔 내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나쁜 짓도 하죠.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를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에서 범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이거 뭐 성경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을 건너가면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데 범죄한 영혼이 심판받을 땐 결국이요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한 번 죽었는데 또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요 죽으리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몸의 기능이 죽는 걸 뭐라 그러죠?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엔 사망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몸이 죽는 첫째 사망, 그리고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때는 영혼이 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죠.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을 때는요 둘째 사망인데 그곳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나왔죠? 둘째 사망. 왜? 여기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언제 살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죄에 대해 심판받으면 형벌이 주어지겠죠? 형벌의 세계가 어디냐? 요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사망이란 뜻은 성경에서 사망이란 뜻은 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냐? 내 영혼과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그냥 컴컴한 곳이 아니라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못입니다. 언젠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태양 표면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죠. 태양 표면을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서 본 영상을 보게 되면 태양 표면은 그야말로 불못이에요. 몇 도짜리 불못입니까? 딱 7,000도짜리 불못이에요. 7,000도짜리 불못 태양 표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은 몇 도로 만드셨을까요? 엄청나게 뜨거울 겁니다. 왜 그렇게 뜨거운 불못을 만드셨을까? 그곳은 형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해 심판하고 형벌하시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는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는지가 받아야 될 형벌의 크기가 말해줘요.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곳이 엄청난 불못이라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끔찍한 죄를 지어야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이기만 하면 불못에 가요. 잠언 27장엔 시적인 표현인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돌도 무겁지만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영화에서 탁 폼 잡고 했던 장면인데 저를 보세요. 제가 최민식이에요. 자, 여러분 최민식 씨 아세요? 오, 아시네? 어이구. 자, 감정 몰입 탁 하고 돌도 무겁지만 모래도 가볍지 않아. 어때, 비슷해요? 야, 이 비슷했으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배우가 됐어야 되는데. 네. 돌은 무겁지만 모래도 가볍지 않다. 여러분, 어떤 모래도 물에 뜨는 모래 없어요. 돌이 물에 가라앉는 것은 물론인데 여러분, 모래도 물에 가라앉아요. 큰 죄만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도 죄예요. 큰 죄만 지옥 갈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 중에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리가 무엇입니까? 호리병 호리가 아니에요. 호리는 소털의 1,00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소털의 1,000분의 1이면. 소털의 1,000분의 1과 같은 작은 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 같습니까? 아니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만한 죄 짓고 사니까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고 저 정도 되면 큰 죄인 것 같죠? 여러분이 양심이 밝은 어느 나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소하다고 여기는 그 죄가 그 나라에 가서는 대역죄일걸요. 여러분이 큰 죄라고 여기는 그 죄 가지고 악의 소굴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라 그럴 거예요. 어머, 야, 넌 되게 착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끼리 죄를 말할 때는 상대적입니다. 뭐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으로 말하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하얗지 않으면 다 검은 겁니다. 흑, 백, 중간이 없어요. 선, 악, 중간이 없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선을 딱 바른 악도 있어요. 선으로 둔갑한 악. 하나님이 정확히 캐치하십니다. 너 그거 악이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깨끗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만 하면 불못에 던지우니 버림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최종 분리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신기한 말씀 나왔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죄인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특별한 지위를 하나 얻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지?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지옥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지? 그 놀라운 이야기는 내일 배우게 돼요. 혹 호리만한 죄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내일 오전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심판받아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성경 덮어놓고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을 두 가지로 주셨는데, 하나는 속에다 주셨고 하나는 밖에다 주셨어요. 속에다 주신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에 양심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 즉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덮어놓고 양심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찔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찔렸던 적 없어요? 양심에 찔렸던 적 있어? 그러니까 하는 친구는 양심 많이 화인 맞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가장 두근두근 거렸을 때가 언젠가요? 어렸을 때 몰래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탁 가져갔을 때 기쁘셨어요? 와, 이거 내 돈이다 이렇게 기쁘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심장이 터질 뻔했던 첫 번째 기억은, 제가 6살 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셨을 때 저 방 끝에 있는 옷장에 가서 싹 가서 손을 싹 넣었어요. 야, 근데 제가 왜 두리번 버렸을까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탁 꺼냈는데, 와, 동전이 하나 만져지는 거예요. 꺼냈는데 500원짜리예요. 여러분 1985년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가치가 얼마나 했을까? 우와,
껌 하나 사면 한 50원 했어요. 껌 한 통이면. 이거면 껌 몇 통인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래서 그 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편안하게 걸어놔도 되는데 막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가게집에 가서 껌 하나를 사는데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인 아저씨가 물어보면 이 돈이 어떻게 생겨난 거고 어떻게 된 거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런 얘기했을까? 찔려서 그래 그거. 주인 아저씨가 그 슈퍼 아저씨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딱 이제 껌 한 통 사니까 잔돈이 많잖아요. 철렁철렁 거리는 거야. 철렁철렁.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형 누나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 머릿속에선 이 철렁철렁 거리는 동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부모님이 뭐뭐 해서 변명을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딱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거랑 비슷한 적 없으세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 둘러댈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궁리하지? 양심이 알아요. 이 나쁜 놈, 이 나쁜 년! 너 죄 지었잖아! 양심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 이거 잘 피해갈 수 있어. 해서 알리바이를 구성하는 거예요. 친구랑도 말 맞추고. 여러분, 그게 다 뭘 말합니까? 양심. 양심을 거스렸던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죄. 여러분은 양심에 찔렸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6천만 번? 한 9천만 번? 셀릴 수 있다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양심에 거스렸던 생각, 행동, 말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혀가 직구한다고 돼 있어요. 다 말해요. 왜죠? 이렇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파견하신 경찰관이다. 내 이성이 기억하지 못하지 양심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양심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양심에 거슬렸던 내 행동들, 내 생각들, 내 말들을 그다음에 여러분 까무라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억도 안 나는, 여러분 기억나는 양심에 반한 행동이 많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 양심에 반한 행동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 다 중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이 3, 4, 5 모이면 이 군중 심리가요,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공원 갈 때는 침 뱉기가 좀 그렇죠. 엄마 아빠랑 같이 걸어가는데 퇴하고 뱉어요? 좀 그렇죠.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걸으면 퇴하고 껌도 쫙쫙 씹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욕도 좀 섞어, 막 쌍철 섞어가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는 엄마 아빠 앞에서도 욕해요. 그럼 미친 거예요. 여럿이 같이 다니면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 섰어요. 혼자 신호등 앞에 섰을 때는 꼬맹이 하나 옆에 있고 내가 있으면은 얘 때문에 웬만하면 신호등 지켜요. 건널면 건널 때.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빨간불인데 멋지게 생긴 아저씨가 탁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쪽에 있던 아줌마도 어머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가는 거구나 하고 가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학생 별로 없어. 왜?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무슨 욕을 해도 기뻐. 무슨 짓을 해도 즐거워요. 다 죄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 다 보신다면 여러분 얼굴 빨개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욕 안 섞으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욕 좀 섞어줘야 막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막 이렇게 기쁘죠. 예. 욕지거리를 좀 해줘야 친해져요. 그리고 가끔 침도 뱉어주고. 근데 그게 희한하게
부모님 앞에 있을 때, 어른들 앞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깨끗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앞에 있을 때 그런 행동이 자제가 됩니다. 왜? 그땐 양심이 딱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군중 속에 모여 있으면 양심이 무뎌진다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은 죄가 별로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양심에 반한 행동, 생각, 말 몇 번 한 것 같습니까? 한 60억 개 정도? 너무 적나? 한 120억 개?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호리만한 죄도 죄라 그랬습니다. 양심에 찔렸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법, 양심,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죄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성경 펴볼 것도 없어. 죄인. 오, 큰 죄인. 더 큰 죄인. 야, 완전 죄인이네. 새카만 죄인, 완전 죄인. 나는 누구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죽음, 심판, 지옥. 이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딱 하나,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 첫 번째가 양심이라 그랬죠? 두 번째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 주셨다 그랬죠? 양심, 율법. 온라인에다가 양심 주셨고 오프라인에다가 율법 주셨어요. 그 오프라인에 새겨진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 양심이고 두 돌판에다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과 목적이 양심의 내용과 목적과 동일해요. 그래서 법 없는 나라에 가도 양심만큼은 같더라. 희한하죠? 양심의 내용이 십계명의 목적과 꼭 같습니다. 저 양심 없어요 라고 말할까 봐 십계명 주셨고 십계명 본 적 없는데요 라고 변명할까 봐 양심부터 넣어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서게 돼요. 싫어요, 안 배울래요 해도 이미 양심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왕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것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고 지옥, 둘째 사망, 불못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남쪽으로 쿵 하고 쓰러지든 북쪽으로 쿵 하고 쓰러지든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남쪽으로 쓰러진 나무가 벌떡 일어나서 북쪽으로 쓰러지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요. 즉 죄인이어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진 이 사람이 지옥 안 가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없습니다. 죄인은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심판받고. 자, 보세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 중학생 수준에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어겨야 죄인일까요? 1, 2, 3, 4가 있죠? 정답 몇 번일까요? 자, 1번이라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네. 2번, 3번, 4번. 4번이 제일 많네. 정답은 1, 2, 3, 4 다예요. 한 개 어겨도 죄인이고 엄청 많이 어겨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보니까 4번을 요구한 것 같죠? 그래서 한 개라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기 위해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더 못된 짓, 더 나쁜 짓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이미 충분해. 그만해도 돼. 이미 죄가 꽉 넘쳐나 있습니다. 한 개라도 어기면 죄인인데 여러분은 좀 과하게 어겼죠. 지금 양심밖에 안 봤어요. 율법 아직 안 봤어. 양심만 봐도 움찔한데 야, 죄가 많겠구나 하나님 앞에.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율법을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제 꼼짝 마라가 돼요. 꼼짝 마라. 그래서 그냥 아주 바닥 쳐요. 오늘 그냥 더 내려가는 거야 말이지. 조금 죄인, 좀 더 죄인, 되게 죄인, 엄청 죄인. 야,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예, 여러분은 쓰레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구더기예요. 여러분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들아.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머, 이쁘다, 멋있다, 어휴, 참 아름다운 청소년들이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아휴, 이 벌레, 어휴, 저 구더기네, 야, 쓰레기들. 거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죄가 많은 흉측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무척 어려운 퀴즈인데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세수는 이걸로 한다. 뭘로 하죠? 물? 손? 저는 발로 한다 그러던데 그건 좀 곤란하고 어렵죠? 물이에요, 손이에요? 물하고 손? 하나만 골라. 에? 비누? 세수는 비누로 한다? 에이, 그건 좀 아니다. 세수는 손으로 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못 맞히잖아. 그 다음, 축구는 뭘로 한다? 아, 이건 잘 맞췄네. 노래는 뭘로 한다? 응? 목? 뭐가 노래라 그래요? 노래 뭘로 해요? 네, 노래는 입으로 해요. 공부는 뭘로 해요? 엉덩이? 엉덩이에 눈 달렸나? 공부는 뭘로 해요? 공부는 머리로 해요. 사랑은 뭘로 해요? 이거 대답 엄청 잘하네. 이거 대답 잘한 친구들은 다 상담 받아야 돼. 요즘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 사랑은 마음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죄 짓는 것은 무엇으로 할까요? 1. 손으로 한다. 2. 손과 발로 한다. 3. 손과 발과 입으로 한다. 4. 머리와 마음으로 한다. 5. 손과 발과 입과 머리와 마음으로 한다. 몇 번? 5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네. 죄 짓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해요. 근데 여기에 머리와 마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머마가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 아, 죄 짓는 거는 생각과 손발 입이라는 행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죄는요, 온몸과 온마음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수단으로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손과 발과 입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죄 짓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워요. 자, 이 죄 짓기가 이렇게 쉬운데 하나라도 지으면 죄인. 죄인은 심판받으면 지옥. 모래 같은 죄도 지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생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 생각과 행동 중에 무엇으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생각으로 많이 지을까요? 행동으로 많이 지을까요? 생각으로 많이 지어요. 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건 잘 안 들켜요. 입으로 죄 지으면 금방 들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궁시렁대잖아, 속으로 안 들키려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안 들켜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렸을 때 이상한 생각했을 때 내가 엄마 앞에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랑 함께 있어도 이상한 생각 얼마든지 해. 왜? 들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들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학교에서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죄 짓고 있어요. 왜? 들키지 않는 확신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양심은 말할 겁니다.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냐? 이 나쁜 거사, 네가 그러고도 부모님의 자녀냐? 들키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또 하나,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 부모님 말 안 듣고 어디 도망가서 며칠이라도 있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죄 짓는데 돈이 좀 필요하죠, 가끔. 근데 생각으로 짓는 죄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빨리 기억에서 사라져요. 잘 기억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다 기억나면 부담스러워서 괴로울 수 있는데 생각으로 짓는 죄는 금방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자꾸 또 지어 이렇게. 그러면서 즐거워요. 여기에 보세요. 생각에 대한 걸 말하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다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건 죄예요. 더러운 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착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이래요. 여러분 이게 좀 하나님이 과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보나마나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가끔 착한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이기적인 목적이 발려있기 때문에 선하지가 않아요. 선하지 않으니까 악이지. 악한 생각들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음란도적 살인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회방 교만 광패.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해 잘 못하는 거지. 광패, 사나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나운 생각 없어요? 그거 악한 생각이에요. 가끔 욱하죠. 막 화가 막 누구 보면 화가 막 올라올 때 있죠. 누가 이렇게 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건드리거나 안 좋은 얘기하면 이렇게 막 뭐가 분노가 올라오죠. 그런 게 광패예요, 광패. 자기도 모르게 광패가 올라옵니다. 음란, 이거 식은죽 먹기죠. 음란, 이상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음란, 이거 잘 안 들켜요. 남의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 살인, 저는 이런 생각 안 하는데요. 욕은 잘하잖아.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 그런 말을 했겠지. 생각 없이 말 뱉었겠어요? 빠르게 올라오는 생각으로 말을 딱 뱉은 거예요. 때론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생각해요.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은데. 간음, 음란보다 그 다음 단계죠. 탐욕, 악독, 속임.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 말은 뭐죠? 이 악한 것들 12가지가 이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은 죄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 자체로 죄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다 죄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몸까지 더럽게 해요.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이 더럽죠? 나오니까 몸까지 더러운 거예요. 이 속 자체가 죄 덩어리인 겁니다.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착한 생각, 예, 덜어 있겠죠. 그런데 착한 생각이 있다고 악한 생각이 사라지나요? 설마 아니 착한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악한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착한 생각이 있다고 악한 생각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생각은 착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은 죄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잘못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나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나쁜 생각들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딱 한 번이라도 나쁜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뭘로 보기 네 지혜인으로 보지. 여러분, 나쁜 생각 해본 적 있죠?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나쁜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다 대답했네. 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예뻐. 참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도 여러분 마음속 들여다보시죠. 근데 여러분이 좀 더 크면 부모님도 여러분 마음 잘 못 들여다봐요. 어렸을 땐 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늘 훤히 들여다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엔 죄가 가득한 여러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울까 봐 간식 좀 드시고 오세요. 잠깐 쉬겠습니다.